아까 광고를 제대로 못했는데 우리 박한나 권사님 이 한상현 집사님 그 장례 있는데 가족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함께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내일 또 이제 우리 발인하는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신다고 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진짜 가족이고 함께 공동체임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예,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제 구약을 끝으로 이제 구약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도 없었고 특별한 말씀이 전해지지 않았죠. 그러다가 갑자기 엄청난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만 생각해봐도 아무 말씀, 예를 들어서 선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던 그 시대가 있다가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엄청난 인물, 그리고 예수님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런 두 분이 와서 사역을 시작하였으니 얼마나 그 시대가 부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 마을 곳곳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이 나았고 그리고 귀신이 떠나갑니다. 12제자를 비롯한 구름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여인들이 또 자신의 물질을 헌신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그 필요한 경비들을 다 충당을 했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엄청난 열기와 기적과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부흥의 역사가 정말 엄청나게 일어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우리가 각 동네라고 표현하는데 동네라고 해서 조그마한 그냥 몇십 명 사는 그런 데가 아니라 여기서는 큰 도시를, 규모 있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도시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거예요.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큰 무리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 이 비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이 비유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여기 모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 각각의 마음의 상태가 다 똑같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겁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늘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해, 우리 권사님이 기력이 없으셔도 얼마나 총명하신지 말씀을 정확하게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력이 아니라 영역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의 원래 그 원문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가까이에 놓다, 그리고 나란히 놓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잘 아는 거를 가지고 와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보셨어요? 아니요. 가봤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을 하죠.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 아직 못 가봤잖아요. 그죠? 예, 근데 하나님 나라는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친숙한 이야기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비유라고 말합니다. 비유.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부터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많이 설명해 주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 이 세상 나라 이야기가 많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많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더 깊이 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활짝 열려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큰 무리 가운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씨를 짊어져요. 그러면 한 손으로 씨를 한 움큼 움켜가지고 샥 뿌리는 거예요. 막 뿌린단 말이죠. 그러면 나는 좋은 땅에 이 씨를 뿌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이 훅 불면 이 씨가 날아가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씨가 뿌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는 씨를 많이 뿌릴까요? 적게 뿌릴까요? 많이 뿌리죠. 왜냐하면 이게 씨가 잘못된 곳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많이 뿌리는 거예요. 넉넉하게 뿌려요. 자, 오늘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네 종류의 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씨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씨의 품질은 어떨까요? 그렇죠. 최상품이죠. 씨의 품질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최고예요. 문제는 그 씨가 떨어진 땅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말이 정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떨어지는 땅은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첫 번째는요. 먼저 이 씨가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지금 거기에 어떤 마음의 상태가 있어요? 길가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길가. 근데 길가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길가는 밭과 밭 사이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조그마한 통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니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단단하죠. 땅이 단단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씨가 딱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딱 채가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얼마나 잘 아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2절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계속 말씀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귀찮아요. 딴짓 누구세요? 누가 그러셨어요? 정확하게 답을 하셨어요. 네, 딴짓하는 거예요. 진짜 영성이 충만하신 우리 손순자 목사님. 네, 딴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말씀이 들려지는데 나는 말씀을 안 듣겠다고 작정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 그러고 있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아요. 같은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이런 사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중요한 단어예요. 즉시라는 단어예요. 즉시. 사탄이 어떻게 온다고요? 즉시 와요. 말씀이 뿌려지면 싹 잡아채가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그 머리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는 것이죠. 즉시로 말씀을 마귀가 빼앗아 가버립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똑같이 앉아있지만 말씀에 도전도 받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자 그것을 빼앗아 가버려요. 철로의 업정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던 존 버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에 출석을 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엄마가 교회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전혀 상관없이, 그때는 핸드폰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이 존 버년이 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책을 읽었대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지루하고 따분해서 듣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의문이 생겼어요.
나는 교회에 이렇게 오래 출석했는데,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종교적인 환경에 있는데, 나는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는데 어쩌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며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라고 고민이 생겼어요. 근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설교였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그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간다고? 나는 내가 안 들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없고 영적인 맹인의 상태 속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삶이 변화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는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존 버년의 마음을 이 말씀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계속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존 버년이 작정을 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않으리라. 뭐 하려고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정신을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가 완전히 회심하고 참된 믿음에 도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수세기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감동을 주었던 철로 역정이라는 역작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주일에 한 번은 꼭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고 그냥 내 생각, 다른 생각에 온전히 빠져있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 말씀을 빼앗아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 말씀을 빼앗는 것을 마귀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잠시도 말씀 안 보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있으면 그 순간 딱 채가 버리는 거예요.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듣는 말씀에 반응하고 이 말씀이 새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즉시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를 다스려 주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월달부터 양육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부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귀가 여러분의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씨는 바위 위에 뿌려졌어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루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태복음에 보면 이 비유를 흙이 얕은 돌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위가 있는데요, 돌이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조금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니까 싹이 나기는 해요. 흙이 있으니까. 그런데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말라버려서 결국에는 죽어버려요.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해가 돋으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라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예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아멘 하면서 감격적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굉장히 열심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 속고 중직자들도 속아서 야, 저런 분들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데 어때요? 조금 가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픽 쓰러져 버리고 교회에 안 나와 버리는 거죠. 좀 부끄러운 일인데 제 친구 중에 전도사님이 한 분, 지금 이제 안수를 못 받았는데 전도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다가 어려움이 왔어요. 어려움이 오고 굉장히 정서적으로 힘드니까 그 주 사례비를 받고 다음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버린 거예요. 잠적해버려서 지금도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니, 정진우 목사 친구라면서 그 사람 어때? 나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을 참 못하겠더라고요. 시련이 오니까 자기가 있던 것들을 다 그냥 산산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신앙.
그게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바위 위에 뿌려진 신앙인 거예요. 말씀을 따르는 것이 불합리하다거나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면 등을 돌리고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사는 사람이죠. 길가의 적이 사탄이었다면 바위 위의 적은 육신이에요. 내 몸을 편하게 하고 내 몸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데 내 몸이 편하지 않고 내 몸이 원하지 않으면 기꺼이 등을 돌릴 수 있는 신앙의 상태가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은 그 마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진가를 검증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똑같이 시로 시작하는데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시련이에요.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느냐를 보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련까지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시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마가복음 설교집을 내시면서 제목을 뭘로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설교집을 내시면서 자기가 집에서 이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고난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다. 뭐가 없는 신앙은 없다고요? 고난이 없는 신앙은 없어요. 그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려움이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진리는요,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복음에 있어요. 아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복음에 있어요. 처음에 감격해 예수를 믿고 할렐루야 하며 찬양하며 예수를 믿지만 금방 어려움이 오고 장사도 안 되고 자녀도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것이 뿌리 없는 기독교예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여도 뿌리가 없으면 죽은 겁니다. 환란의 폭풍과 내게 찾아올 때,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때, 가정이 흔들릴 때, 나를 붙들고 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어두워질 때, 말씀에서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등을 돌렸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 다 나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수많은 부자 청년들이 이 말에 예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어떤 사람이 박해를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다는 것은 우리는 경건하게 살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예수를 믿고 싶기 때문에 박해와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전체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뿌리가 3분의 1을 내려야 나무의 3분의 1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모진 비바람이 불어와도 나무가 버틸 수 있는 힘은 나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의 뿌리의 힘에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볼 수 없어도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면 감정과 육신과 어떤 이런 인간적인 형통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환난에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어도 말씀을 붙잡고 은밀한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그 영혼의 근육이 강건해져요. 영적 내공의 뿌리가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떤 문제와 환경이 와도 요동하지 않고 의연한 모습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의 신앙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뿌리가 깊은 사람들은요, 시련이 오고 문제가 오고 고통이 올 때 오히려 의연하게 서서 자기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수록 교회가 건강해지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련의 때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파산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를 지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려있는 사람은 그 순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비극은 바로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다라는 것이. 세 번째 씨가 떨어집니다.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어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씨앗이 떨어졌고 가시떨기도 함께 자랍니다. 가시떨기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잡초 같은 거예요. 잡초인데 가시가 좀 있는 그런 잡초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는데, 문제는요, 여러분 알곡이 더 빨리 자랄까요? 가시떨기가, 잡초가 더 빨리 자랍니까? 잡초는 왜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싫어했던 게 제초 작업이에요. 비만 오면요, 이렇게 키만큼 이 잡초들이 자라가요.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가시떨기가 더 빠르게 자라면서 햇볕을 막아서 수분과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여기서 기운을 막았다는 것은요, 더 정확한 번역은요, 숨통을 막았다는 거예요. 뭘 막았다고요? 숨통을 막았다. 그 번역이 너무 무서우니까 기운을 막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숨통을 막았다는 거예요. 14절 말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에, 우리의 영적인 자라는데 우리의 숨통을 끌어놓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못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숨통을 꽉 막아봐요. 여러분, 어떤 힘센 사람이 여러분의 목을 꽉 조이면 여러분 어때요? 아, 편하다, 아, 좋다 그럽니까? 숨도 못 쉬죠. 마찬가지로 숨통을 꽉 조이니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죽는 거죠. 그러는 거, 그 자체로.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냐면 세상. 뭐라고요?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에 대한 염려와 세상에 대한 집착과 세상에 대한 욕심,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성도들의 숨통을 끊어놓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숨통을 끊어놔버려요. 마음의 모든 부분이 세상에 가 있는 것이죠. 돈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가정 문제, 끊임없이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요, 우리의 숨통을 끊어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당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정당한 근심 걱정을 통해서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에너지를 거기에 다 쏟아부음으로 하나님 앞에 남겨진 에너지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죠. 다 소진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는 곧 세상에 대한 집착과 욕심으로 이끕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고 할 때 그 믿음을 좌절시키는 결정타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요, 얼마나 사람을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드는지, 왜곡된 신앙을 만들고 잘못된 믿음을 만드는지 여러분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돈 이야기. 돈 이야기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돈 이야기가요, 성경 전체로 보면 제일 많아요. 왜 제일 많냐면 사람들이 그 만몬으로 막내는 그 돈의 유혹에 빠질 유혹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돼버리면요, 자신의 육체도 망하고 자신의 인생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그리고 신앙도 변질돼 버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이걸 이용해서 우리의 숨통을 꽉 조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숨통을 조이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디에 있어요? 너희가 40년 이 광야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 무엇으로 살도록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여러분들 고난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라는 사실을 왜 우리가 잊지 못할까요?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문제가 생기면 돈 생각부터 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돈부터 생각해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눈은 문제가 생기면 돈을 향하는 거예요? 돈이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돈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며 은혜를 받는 통로에 가시가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굶기시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 나라에 대한 염려와 집착은 향락으로 향하게 돼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향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즐거움, 재미, 쾌락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고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고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놓지 말라. 재물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재물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물을 통해서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세상 가운데 선택을 해야 돼요. 가시밭 같은 마음은 말씀을 들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주님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세상에 더 관심이 많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세상을 얻기 위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마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여 데살로니가로 가는 미래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비결이에요. 물질을 의지하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적인 생명을 누리는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 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가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째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이 들어와 결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공통점은 그 결과는 조금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전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도 없었어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마귀와 육체와 세상에 이것이 우리를 막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마귀와 육체와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숨통을 조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숨통을 꽉 조여가지고 우리를 참 비참하게 살고 불평과 원망 가득하게 만들고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들고 고단하게 만드는지, 이것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영적인 숨통이 열리면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는 것이죠. 성숙한 성도로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 성숙한 성도로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을 많이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안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적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육체와 세상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부가 원하는 땅인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몇 배의 결실을 했습니까? 100배. 여러분 100배 한번 경험해 보셨어요? 100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잭팟이라고 하는데 100배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100배라는 것은요, 간단하게 말하면 농부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수확을 했다는 것이죠.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사람의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다 수용하겠다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나 내가 추구하는 것과 부딪혀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내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이죠. 말씀의 권위 안에
내 모든 경험과 모든 가치관들을 다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선언이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지키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 받기 위해 듣는 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킨다는 뜻은요, 간직한다, 보호한다, 그리고 방어한다는 의미예요. 말씀을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요? 마귀가 빼앗아 갈 수 있으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숨통을 조일 수 있으니까 이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룩한 열망을 가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짧은 기간에 교회를 정말 소문난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 비결은요, 세우신 사람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요, 그 말씀이 원하는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뜻하는 바가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도록, 내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기 원하셔야 되는 거죠. 딱딱하고 완악한 마음들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온전하게 여러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결실하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인내로서 결실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수는요, 인내하는 거예요. 아이는 금방 어른이 안 되죠. 우리 성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 아이 도대체 언제 20살이 돼서 대학에 갈래? 그런다고 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20살이 돼 있나요? 그 20살이 되는 기간 동안에 먹이고 입히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아무튼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아이를 키우고 해야, 인내하고 인내해야 이 아이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나의 삶의 현장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인내하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자고 일어났더니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는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고 인내로서 그 말씀 붙드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계속 인내하고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신앙의 거목이 되어버려요. 신앙의 거목,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는 것이죠. 모두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참 아름답다, 참 훌륭하다, 나도 참 저런 믿음의 신앙에 이르고 싶다 할 수 있는 영적인 거목으로 자라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과정 가운데, 야, 내가 지금 말씀을 뿌리고 있는데 여기에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말씀을 뿌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누가 말씀을 뿌리신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뿌리세요. 그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순도 100% 완전한 말씀이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밭,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역사하세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진 어떻게 되었어요? 결실하였어요. 단지 결실한 것이 아니라 100배의 결실을 했어요.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 한 사람을 기억해 보세요.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그 사람이 이스라엘 전역과 로마 전역을 주의 복음으로 휩쓸어 버렸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 사람이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이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자나 성경의 교사들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면 그들에 의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병들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신앙을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세상의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물들어 있습니까? 마귀와 세상과 내 육체를 편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킴으로 인내하여 결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향기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거목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100배의 영적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마귀가 말씀이 전해지자마자 금방 그것을 채 나가버려서 도무지 우리 안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 육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내 육체의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너무나 집착하고 세상의 욕심에 빠지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킴으로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영적인 결실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운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몸된 주님의 교회 안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이런 영적인 부요함이 넘쳐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드려주심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